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복 있는 있는 사람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약 한 50명쯤 될 때 제가 부임했는데 그때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요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했어요. 마치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찬양대처럼 잘했는데 오늘도 은혜롭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를 좀 못해도 찬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마음이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는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결정하는 게 참 많습니다. 첫째는 이 나무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나무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나무가 몇 년 살지, 이 나무가 건강할지 건강하지 않을지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또 나무의 뿌리는 열매를 결정하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그 뿌리에 따라서 열매를 적게 맺을 수도 있고 열매의 질이 좋을 수도 있고 열매의 질이 나쁠 수도 있고 그 뿌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나무의 회복도 뿌리가 결정하죠. 나무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산에 막 불이 타가지고 가지가 싹 다 불에 탔을지라도 뿌리만 멀쩡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도 건강도 열매도 회복도 어디에 달렸다고요? 뿌리에 달렸습니다. 대답을 씩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무에만 뿌리가 있는 게 아니죠. 신앙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다, 오해를 당했다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우울합니다. 막 공동체를 탈출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일이 일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무엇의 차이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차이를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들어주지 않아, 나 안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예배도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수단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무엇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를 만드냐면 신앙의 뿌리의 차이가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잔고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재정적인 그 위기가 찾아오면요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 가지고 막 그냥 자기도 불안하고 옆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요 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 환경은 어렵지만 평온한데 무엇의 차이가 그것을 만드냐면 신앙의 뿌리의 차이가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 호람되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그런 태도를 만드냐면 신앙의 뿌리가 그런 차이와 태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에만 관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아래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이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일 먼저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아 어느 순간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믿음을 잘 유지하면 굳게 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게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여러분,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나는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기도가 깊어졌습니까? 5년 전에 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3년 전에 비해서 내 헌신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풍성하고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품과 인격과 말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때도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80편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꾸실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땅에 가득하도록 가꾸신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그냥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비가 한꺼번에 몰아쳐가지고 뿌리가 탁 드러났는데 이야, 그 마당에 뿌리가요 너무너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뿌리가 가득하도록 가꾸시는 겁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야 땅에 가득해야 어떤 풍파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긴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뿌리를 깊이 받고 그 뿌리가 가득한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30대는 30대에 맞는 열매를 맺고 40대는 40대에 맞는 열매를 맺고, 이야, 저 집사님은 40대인데 저렇게 신앙이 참 좋으시네. 50대는 얼마나 더 신앙이 좋으실까? 여러분, 막 기대가 되는, 그 믿음에 막 기대가 되는, 그 헌신에 막 지금도 저렇게 헌신하시는데, 이야, 나중에는 얼마나 더 대단하실까? 어떤 사람은 막 불안불안해. 하우, 아무래도 내년에 사고 칠 것 같은데.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그 신앙의 인격이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풍작, 한때는 흉년,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하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하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하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많은 시험거리가 닥칩니다. 그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려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셀 모임을 하다가 나 싫어, 때려칠래, 때려치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때려치는 것은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화분들 하나 있으시죠? 뿌리를 한번 뽑아보세요. 가서 뿌리를 뽑고 땅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나무가요, 창백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화단에 앵두나무를 저쪽 화단에서 이쪽 화단으로 옮겨 심었는데 애가 얼마나 창백해지든지 그 잎사귀가요, 아주 막 비실비실해지면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뿌리알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뽑았다가 다시 심는 것을 뿌리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나무 옆을 지나가면은 그 나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 나쁜 놈아, 네가 나 뽑아가지고 여기다 놔지, 내 죽겠다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옆을 잘 못 지나갔어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다가 뛰쳐나가는 것은, 교회를 생활을 하다 뛰쳐나가는 것은 여러분 뿌리를 옮겨 심는 거예요. 뿌리 알이가, 여러분, 다행히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뿌리 뽑힌 것을 다시 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뿌리 알이 때문입니다.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심으면 그 뿌리가 다시 자리를 잡고 내리는데 몹시도 아리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뿌리 뽑힐 위기를 잘 극복하면 뿌리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위기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두 군데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정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번 정했으면 정착해야 됩니다.
겉돌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셀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잠시 뒤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땅에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면요, 그 나무가 뿌리 뽑힐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몇 그루를 같이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뿌리가 잘 안 뽑혀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고 참여하면 그런 폭풍우도 같이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 신앙도 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왜 계속 내려가는 겁니까? 물을 찾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물을 찾고 또 찾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것을 시편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엄마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말을 하면은요, 이 말이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엄마가 너 절대 낯선 아저씨가 너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일리 오라고 하면 가면 안 돼? 가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를 막 반복해가지고 교육을 여러 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딱 가는데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그 봉고가 서져 있는데 봉고에서 웬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그 꼬마한테 꼬마야, 아저씨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이 차 타라 그랬더니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낼름 탔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낼름 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엄마가 그 아저씨가 그 아이스크림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딱 박힌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계속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글피도 얘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저씨가 꼬마야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아저씨한테 와봐, 차 타라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 엄마가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뿌리치고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엄마의 말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 박힌 거예요? 여기에 박힌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탁 닿아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 순종이 안 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진짜로 순종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초등학교 아이가 말씀이 엄마의 말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간 아이가 일로 내려가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꽤 많은 우여곡절과 좌절을 겪으면서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1시간 읽었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30분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뭐 한 달 드렸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그 뿌리를 내리는 걸 보면은요, 그 딱딱한 땅에 그 비집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내면서 이겨가면서 뿌리를 내리는지 몰라. 쉽게 내리는 게 아니라 힘겹게 천천히 내리는 것이. 예배든 기도든 헌신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뿌리를 비로소 조금씩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교사하는 거, 셀리드 하는 거, 그 1, 2년 누가 못해요? 다 합니다. 1, 2년은요, 다 합니다. 아니, 5년을 누가 못해요? 악을 쓰면 10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참고 하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 어느 상황이 딱 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흔들렸어. 1, 2년 사이엔 흔들렸어. 5년 될 때까지는 흔들렸어. 10년 될 때까지 막 흔들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안 흔들려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말씀을 듣고 가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예배 시간 반쯤 지났는데 왔다가 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열매 맺기는 더 요원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수십 년을 지났는데 아직도 남에게 의지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맨날 교회 떠난다는 말을 달고 사는 그런 수준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광야에 굉장히 덥죠. 오늘 요즘이 양산에 43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43도면 도대체 얼마나 더운 거야? 옆에 그 건물들, 이런 저기 아스팔트들 이 열 측정기를 하니까 55도 오라면서요? 남의 얘기라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느뇨? 다음 주에는 서울하고 인천이 그렇게 더워진다면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냥 떼약빈방 막 내리쬐는 그 광야의 사막에 나무 한 그루가 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지금 더워,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더워서 그야말로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그 광야의 나무 한 그루를 탁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왜 기뻐요? 그 나무 밑에 그늘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탁 올려다 보니까 나무에 열매가 막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따먹는데 그 목말랐던 그 갈증이 한순간에 탁 해결이 되는. 여러분,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죠? 왜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은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가 서로, 야, 우리 싸움하지 말고 우리 주된 지역은 나누자 했는데, 인천은 감리교 선교사님이 먼저 선교하겠다고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의 창시자는 그러면 누구냐면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 요한 웨슬레는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서
이 인천에 많이 믿고 있는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는가. 어느 날 조지아주로 가는 그 배를 탁 탔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센 폭풍을 만났는지 바다에 그 돛대가, 배의 돛대가 부러지고 선원들이 막 울고 승객들이 막 울고 난리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죽음의 한복판이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죽을 위기에 놓여가지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갈급했는지 당황했는지. 근데 그 배 한쪽에 한 무리의 이렇게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의 사람들이 조용히 찬송을, 아주 정숙한 분위기로 찬송을,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 났는데, 저쪽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니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애들을 보십시오. 이 애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애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광야, 살인적인 더위가 내려쬐는 그 광야에 그늘을,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처럼 모라비안 교도가 나무가 되어 주었어. 그들에게 그늘을, 요한 웨슬레에게 그늘을, 요한 웨슬레에게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요한 웨슬레의 배처럼 삶의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서로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때, 그들에게 광야의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시원한 그늘이, 열매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수없는 사람이 몰려들고 그 그늘에서 즐거워하고 그 열매를 나누어 먹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뿌리가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뿌리를 굳게 받게 하시고 땅에 뿌리를 가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무서운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삶에, 내 영혼에 말씀으로,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어떤 삶의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질도 좋아지게 하시고 삶의 질도 좋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뿌리가 굳게 박히며 땅에 그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